여러분, 오늘도 하우스 처치 화요 예배 참여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5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잠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한 회개와 참회의 기도와 또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시는 성찬의 기도와 또한 이 예배를 위해서 드리는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참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크신 복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 한량없는 은혜로 내려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하지만 저희들이 참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고 주님, 참 저희들이 정말 이 나라를 위하여서 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못했던 죄악들을 자백합니다. 특히나 지금 또한 선거를 앞두고 이 대한민국의 큰 변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일들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또한 그들을 모욕하고 또한 판단하려고만 했지 정말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참 이 나라 정치와 정말 이 나라의 정말 자유를 위하여서 기도하지 못했던 죄악들 이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죄악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또한 이 시간 참 주님의 예배 가운데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고난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며 내 살이라고 하시고 또한 잔을 주시면서 내 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바로 이 떡과 잔을 주님 십자가 위에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셨습니다. 주님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주여 이제는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가운데 주님 참 기쁜 평안과 또한 안식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참으로 이 시간을 위하여서 이 예배를 위하여서 헌금으로 바친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시옵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놀랍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었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달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로보암의 범죄한 모습 3가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솔로몬이 나이가 많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게 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자신과 결혼한 많은 여인들의 섬기는 이방신들을 조각하여 만들고 이방 산당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여로보암은 큰 용사로서 솔로몬이 휘하에서 솔로몬이 시킨 일을 하고 있었는데 선지자 아히야가 그에게 다가와서 자신의 입은 새 옷을 12조각으로 나누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고 자신은 2조각만 가지며 여로보암 이와 같이 이스라엘 10지파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40년 동안 통치를 하고 죽음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때 무리들이 함께 와서 자신들의 솔로몬이 그들에게 지은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3일 있다가 다시 나에게 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먼저 늙은 사람들에게 가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지를 조언을 구하였는데, 늙은 사람들은 그들이 구한 대로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해 주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 또한 젊은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그들을 더욱더 강하게 대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조언에 따라 그들에게 포악한 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10지파는 더 이상 다윗의 후손에게 우리가 받을 분깃이 없다고 하면서 각기 돌아가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아서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라가 나누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이때 발생을 한 것입니다. 한편 르호보암은 자신의 왕국을 돌리고자 여로보암을 쫓아 그들을 추격하려고 갔는데,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들을 따라 올라가지 말라고 충고하시며 바로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각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제 왕이 되어 생각하기를, 만약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다시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걱정하면서 2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것이 바로 너의 신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원래는 레위 족속 중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그는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또한 자기 마음에 정한 달을 제사 드리는 날로 정해서 베델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분향을 드린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문의 내용들과 요약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 여로보암의 범죄한 3가지 모습에 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범죄한 3가지 모습 중 첫 번째는 2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에서는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이라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로보암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세우는 그러한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이죠. 본문 28절에서 만들다라는 것은 원어 웨이아아스로서 그 뜻은 만들어내다, 조성하다, 잡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로보암은 손에 잡힐만 하고 자신이 쥐고 놓지 않을 그러한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세워놓았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와 같이 여로보암이 범죄한 모습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 세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타나는데,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아론이 사람들의 금고리를 다 모아서 그것을 녹여 부어서 금 형상을 만들고 조각칼로 그것을 조각하여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신이다 라고 그렇게 거짓말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또한 창세기 31장에서 보면은 라헬은
야곱의 두 번째 아내인데, 이 라헬이 자기의 아버지 라반의 그러한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라반이 섬기던 드라빔, 즉 우상을 훔쳐 나오게 됩니다. 라반은 야곱이 자신의 두 딸과 함께 또 많은 그러한 재물들을 가지고 도망쳐 나간 것을 알고 그들을 쫓아와서 결국 야곱을 따라붙어서 야곱에게 왜 내 우상을 가져갔느냐 하면서 그 우상을 각 천막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찾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때 라헬이 천막에 들어간데 라헬이 낙타의 안장 밑에 그 드라빔을 두고 그 위에 앉아서 자신이 경수가 났다고 하면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달라고 하면서 그 드라빔을 감추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이 우상 숭배의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16장에서 26절에서는 그러나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땅의 모든 나무나 금이나 혹은 철이나 이러한 것들로 만든 그러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의 일부일 뿐이지 그것이 결코 신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인간들이 무엇인가 손에 잡힐 만한 것을 만들고 그것을 추구하는 이유는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자 하는 그러한 성향과 심성이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로보암이 범한 죄악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 세워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만몬주의라는 하나의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물질을 중시하는 경향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만몬주의가 마몬이라는 악마로부터 유래한 그러한 명칭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2018년 9월 12일 날 서원철 목사님이 기독교 한국신문에 게재한 서평을 보면 독일어로는 만몬, 영어로는 메몬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만약에 발음한다면 마몬이라는 그러한 명칭, 그 명칭이 국어사전에 나와 있다고 하네요. 국어사전에 따른 정의에 보면 부와 돈과 재물과 소유를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대립되는 우상 혹은 악마를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돈과 물질로서 사람들을 낚아채는 이 더러운 악마는 중세 이전까지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세 시대에 부가 모이고 사람들이 재물이 커짐에 따라 점점점 사람들의 탐욕과 부요함 그리고 부정직함을 틈타고 그것을 관장하는 악마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전해내 내려온 그러한 전승과 이야기들에 따르면 천사는 9계층이 있는데 가장 낮은 계급의 천사의 출신인 악마가 바로 이 마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죠? 이 타락천사,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타락해서 이 땅에 떨어진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권위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려고 하였다라는 것이죠. 중세에는 계속적인 부의 집중화가 이루어졌고 현실적인 그러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다루면서 존 밀턴은 신라구원이라는 유명한 작품 가운데서 이 마몬, 이 돈을 따라 돈을 주관하는 이 악마가 타락한 천사 중에서 가장 치사한 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정말 구두쇠처럼 돈을 아끼고 정말 치사하게 몇 푼 아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간혹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죠. 찰스 디킨스의 소설. 그것을 영화로 한 디즈니에서 나온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데 너무 거기 보면 스크루지 영감이 나타나는데 스크루지 영감이 구두쇠이고 또한 돈을 아끼는 그러한 참 그 모습을 아주 리얼하게 잘 연출하였더라고요. 정말 그 돈 한 푼 주기 힘들어서 정말 자기 집에서 또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박대하고 또 집도 조금만 떼면은 좀 따뜻하게 일할 텐데 석탄을 아주 조금만 떼어서 정말 추운 가운데 일하고 바로 이러한 아주 치사한 그러한 근성을 가진 사탄에 의해 주관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대 와서는 이 물질주의와 또한 재물을 추구하고 자신의 어떤 욕망과 욕구를 추구하는 것이 당연시하게 여겨지는 이 세대 가운데 마몬주의라는 그러한 용어가 매우 소홀히 그리고 가볍게 여겨지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만몬주의는 악마, 마몬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그 탐욕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지옥의 악마를 연상시키며 또한 이 지옥의 악마인 신, 마몬을 숭배하는 것이 만몬주의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제는 그 만몬주의, 물질을 따라 이 세상의 탐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아가도 괜찮다라는 그러한 만몬주의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경계심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즉 바로 이 만몬주의, 즉 물질 숭배 사상은 단순한 어떤 이념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영적인 그러한 문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로보암이 범한 세 가지 그러한 죄악된 모습 중에 첫 번째는 어떤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세웠다라는 것이며 바로 오늘날에도 물질을 숭배하고 내 눈에 보이는 그러한 동그라미를 찾아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낮이고 밤이고 두문분출하며 그렇게 애쓰는 그러한 모습들과 또한 자신이 번 돈을 아주 화려하게 그리고 아무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써버리는 그리고 아주 부와 또한 이 땅의 소유를 누리는 그러한 바로 만모니즘, 바로 그것을 숭배하는, 그것이 우상화되는 그러한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떤 물질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와 연결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런 일을 할 때는 꼭 그러면 재물을 하나도 가지지 말아야 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매번 덧붙이는 말이지만 이 돈과 물질 자체는 중립적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다스리느냐 아니면 그것에 지배받느냐라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만몬주의로부터 자유케 되고 이제는 정말 이 돈을 다스리고 재물과 또한 여러 재산들을 잘 다스려서 그것을 청지기적으로 잘 사용하며 이 땅 가운데 가난한 자 또한 빈곤한 자를 돕고 또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그러한 하늘나라의 참된 부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여로보암에 범죄한 세 가지 모습 중 첫 번째는 우상을 만들어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에 범죄한 모습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는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본문 31절에서는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아무나 갖다 세움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참된 제사장, 주님의 종을 멸시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제사장이라는 것은 원어 코하님으로 어떤 성직자, 어떤 재관, 어떤 봉사자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제사장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주님의 거룩한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또한 우리 역시 또한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사명 가운데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 자리에 어떤 직분으로 세워진다면 그 역시도 이 땅 가운데 정말 제사장의 직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직분의 중요성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을 멸시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지 않고 존중히 여기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여로보암의 세 가지 범죄한 모습 중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결국 주님의 종을 멸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8장에서는 관유, 어떤 거룩한 기름이죠. 그 관유를 아론이 머리에 발라서 거룩하게 하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론이 구약 시대에서 제사장 직분을 받은 것은 그냥 받은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권위로서 그가 그 직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역의 시작이 나타나는데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신 것이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삼중직의 사명을 이 땅 가운데 감당하며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였고 그에게 바로 그러한 사역을 위한 모든 권한과 책임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4장에서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장로의 회에서 그가 안수받을 때 예언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역 이후에 이 사역을 이어받는 그러한 주님의 사역자들, 초기의 사도들, 그리고 그 제자들은 바로 이러한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장로의 회, 오늘날하면 목사의 그러한 회중 가운데서 안수 기도를 받고 그 가운데서 그 사명을 이어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로보암의 세 가지 범죄한 모습 중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결국은 주의 종을 멸시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그러한 단어는 퀘스천이라는 곳에서 확인한 그러한 내용인데 목자들의 하나의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곤충들이 이제 양들, 이렇게 평안하게 풀을 뜯거나 쉬고 있는 양들의 귀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그 귀에 들어가서 그 귀에 단순히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막 그것을 막 깔고 막 그것을 해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양이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목자는 기름을 부어서 양의 머리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이 곤충들이 오더라도 기름에 미끌려서 그냥 귀로 들어가지 않고 흘러내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어떤 보호장치로서 기름 부음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기름 부으심의 의미는 곧 축복, 그리고 보호, 그리고 어떠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의 헬라어적인 의미는 기름을 묻히거나 문지른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함축적으로는 공직이나 종교를 위해서 봉사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또한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기름 붓다라는 것은 원어 크리오 혹은 알레이포 이렇게 또한 발음이 되는데, 즉 어떤 왕이요, 그리고 선지자요, 또한 건축자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한 그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초기 교회의 그러한 기름 부으심의 그러한 의미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경에 부합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날에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은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통에 기름을 넣어서 머리에 발라준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뿔 같은 거에 기름을 넣어서 사람들의 머리에 붓는 그러한 일들이 요즘에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름 부으심의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택받은 자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택하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마치 나시린과 같은 그러한 자를 일컫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바로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님의 사역 가운데로 초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 가운데 드려지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선물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의 일터와 또한 우리의 손에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주의 종은 목회의 목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바로 그러한 자에게 회방하고 멸시하고 모욕하는 그런 행위는 바로 그 기름 부음, 즉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러한 직분을, 스스로의 직분을 거룩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또한 직분자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또한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여로보암이 행한 범죄의 세 가지 모습 중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주님의 종을 멸시하였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로보암의 범죄한 모습, 첫 번째는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세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 법을 어기고 기름 부으심 받은 주님의 종, 주님의 사역자를 멸시하였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또한 여로보암이 범죄한 세 가지 모습 중 세 번째는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3절에서는 그가 자기 마음에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중심한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 중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서 예배를 결국 소홀히 여기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어떤 절기를 정하다라는 것은 원어 웨이아야스로 어떤 것을 내리다, 어떤 것을 임명하다, 어떤 것을 명령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절기 자체를 자신이 임의대로 정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날에 제사하라고 명령해버린 것입니다. 순전히 인간적이고 바로 왕으로서 제사장을 존경하지 않고 제사장의 권위를 침탈한 그러한 행위를 여로보암이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로보암의 범죄한 세 가지 모습 중에 마지막 모습은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였다. 즉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대로 예배를 드려 결국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비슷한 예로는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드리는 제사의 예가 있습니다. 가인은
땅에서 얻은 곡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고 제사드렸고 그걸 번제로 태웠죠. 또한 아벨은 자기가 기르는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예를 들면 아벨은 어린 양으로 드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희생의 예표이고 가인은 어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상징적인 해석으로는 타당성이 있으나 이 가인의 그러한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의 핵심은 바로 중심의 예배,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자기가 편리할 대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원망하는 마음에 결국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이 세상의 첫 번째 살인자가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레위기 10장에서는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나타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자손으로서 아론과 동일하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지만 그들이 정해놓은 규례에 따른 불을 가져가지 아니하고 다른 불, 말씀과는 다른 그러한 불을 가져가서 분향함으로 말미암아 그 분향대에서 불이 나와서 이 나답과 아비후를 다 태워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나오죠.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서 사마리아 여인이 오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물을 뜨려고 하자 나에게도 물 한 잔을 다오 하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것이죠. 그러면서 본인 자신이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러한 생수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또한 바로 그녀에게 5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 떠나버리고 바로 그녀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강한 갈급함, 그것은 이 세상의 만족과 이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그러한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만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면서 이 여자가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 조상들, 즉 사마리아 조상들은 바로 이 산,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었던 어떤 산을 이야기하는데 이 산에서 예배하라 그러고 당신들, 즉 유다 민족들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가요? 하며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개역개정판에는 신령과 진정을 좀 더 올바른 의미로 번역하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또한 진리 되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분께서 주체가 되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참된 예배이고 그 가운데 이에 응답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참된 제사, 그것이 곧 예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주고 계셨더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로보암의 범죄한 모습 3가지 중에 마지막 모습은 예배를 소홀히 여겼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2010년 8월 9일 날 기독 신문에 한 재미있는 여론조사에 관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목회와 신학이라는 출판사죠. 거기서 교회의 나라사랑 참여 방식에 관한 설문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국가절기 예배 드린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목회와 신학에서는 2010년 7월 6일부터 2010년 7월 11일까지 5일 동안 설문조사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설문조사에서 각 개교회에서 국가절기 예배 실시 여부 등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회에서 국가절기 예배를 드리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56.51%가 예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죠. 그리고 그러면 드리는 예배는 주로 어떠한 것이 많은가 라는 그러한 질문에서는 8.15 예배가 37.63%, 그리고 3.1절 예배가 31.96%, 그리고 6.25 예배가 30.41%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나라를 위한 예배에서 특별한 순서가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기도 외엔 없다라는 것이 68.52%, 그리고 애국가 제창이라는 것이 20.37%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국가절기 예배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82.03%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응답이었으며, 또한 나라 사랑에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 56.96%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놓고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시사점에 관하여서 이 기사에서는 바로 국가 절기에 대한 예배에 관한 예배 모범서가 지금 현재 없으며 그러한 것을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범서는 단순히 한 교회만 제정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제정서를 만들어서 여러 교회와 여러 교단이 합치를 봤을 때 이게 예배 모범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지금 각 파로 많이 나누어져 있고 분열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것들이 쉽게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한국 교회의 모습과 또한 이 한국 사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또한 분열과 또한 이 아픔, 그리고 분단의 아픔,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적인 국가적인 문제들을 놓고 바로 이 절기 때, 중요한 국가의 절기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돌려드린다면 참 의미가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 대한민국은 재헌 국회 때 이윤영 목사님께서 기도로 시작한 그러한 나라입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 가운데 지금 거의 1,000만이 되는 그러한 교인들, 1900년도 초에는 100명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 100년이 지나면서 엄청난 규모로 크신 그러한 한국 교회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정말 이 대한민국은 기도로 세워진 나라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말 이 교회가 분열과 함께 또한 이 세속주의와 물질주의, 맘몬이즘에 빠져서 정말 가난한 자와 또한 빈궁한 자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좀 더 부유해지고 좀 더 커지고 좀 더 높아지려는 그러한 모습을,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 그러한 것이 현실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려드리는, 정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예배 자리에 온전하게 참여하는 그런 예배로서 예배를 개혁해 나갈 때 다시금 이 한국 교회는 되살아나고, 또한 이 한국 교회가 되살아남으로 이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이 다시금 살아가는, 그리고 다시금 도약하는, 그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을 준비하는 대제사장 나라로서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로보암에 범죄한 3가지 모습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즉 우상을 만들고 세웠다라는 그러한 범죄의 모습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즉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주의 종을 멸시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라는 잘못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대로 절기를 정했다, 즉 예배를 소홀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고 또한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서 마음대로 예배드렸던 그러한 죄악들을 혹시나 우리는 범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다시금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또한 참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에게 받은 직분, 특히 주의 종에 대한 직분을 귀히 여기며 또한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예배로서 우리 예배를 회복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참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공동체의 대한민국이 정말 변화하고 새로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러한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여로보암이 자신의 그러한 국가를 잃지 않기 위하여서 우상을 갖다 세우고 두 금송아지를 세우고 또한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아서 아무 절기나 정해서 정말 자기 중심의 예배를 제사를 드리도록 이스라엘 민족들을 강요했던 그러한 죄악들을 오늘 보았습니다. 주여, 혹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 이 재물을 섬겨왔던 것은 아닌지요? 정말 우리 마음가운데 주의 종을 멸시하고 천대하게 생각했던 그러한 죄악들, 그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의 예배를 변개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생각하며 소홀히 여겼던 그러한 죄악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참으로 이 삶 가운데 정말 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중심의 예배,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주의 종을 존경하며 정말 인도자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 삶과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의 그러한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또한 정말 암으로 인하여서 또한 여러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은 그러한 분들 이 시간 정말 안수하며 정말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주님 정말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피로써 씻겨주시고 정말 주님의 그 예배 가운데 주시는 능력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암이 치료되고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정신적 질환이 치료되며 또한 모든 관계적인 문제도 해결받고 주님 또한 모든 우울감도 다 떠나가며 마음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모든 경제적 문제, 또한 학업의 문제, 또한 직장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들을 경험하는 우리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여로보암의 그러한 범죄한 것들을 정말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제 주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정말 주님이 세우신 종들을 순종하며 우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하우스 처치, 우리 여의도 신도의 모든 성도님들과 회원님들과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예배 가운데 받은 크신 은혜를 또한 한 주간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 삶 가운데 또한 새롭게 또 경험해 나가고 그 가운데 지금 큰 축복을 누려가는 복된 한 주 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